설날 연휴이기 때문에 연휴가 끼어있는 주일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일까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과 친지를 따라서 혹은 연휴 긴 기간 동안에 여행을 하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향과 친지 또 여행지를 따라서 이렇게 흩어진 가운데에 우리는 주님의 날을 맞이해 주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크신 은혜로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인 동시에 설 연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분주하고 흩어진 가운데에 명절도 보내야 되고 또 주일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참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때인데 믿음을 지키고 또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설날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추석 명절과 함께 아주 큰 명절에 속합니다. 설날의 유래를 살펴보면 낯설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설날이라고 하는 설을 이 말이 왔다 그럽니다. 이 설날은 새해에 낯설음이 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날이다. 그런 의미가 설날에 있다고 합니다. 옛 기록들에 의하면 설을 세수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연수 혹은 원단, 원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첫날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명절이 되게 되면 고향을 찾아서 민족의 대이동을 이루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중국이 대표적이라 그럽니다. 중국도 우리 설날과 같이 춘절만 되면 온 나라가 고향을 찾아가는 인파로 몸살을 앓게 되는데 중국의 인구가 약 13억이라 그러는데 이동 인구는 30억이 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힘들게 어렵게 고향에 갔다가 무엇을 하는가 조사했더니 3배나 차례를 지내고 나면 335 둘러 앉아서 고스톱을 친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마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명절에 모이면 이 사람들은 특별한 놀이가 없이 이렇게 노름하는 화투나 마작으로 명절을 소일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명절이 되면 온 민족이 이동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그들의 이동에는 독특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향과 친지를 따라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들은 명절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도 명절입니다. 이 명절 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명절이 특별히 어떤 명절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명절인지는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큰 절기 가운데에는 유월절이 있고 77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아마 이 세 절기 가운데에 어떤 명절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아무튼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당시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에 많은 인파들로 북적거렸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도 그런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던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지를 않고 명절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인 베데스다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온통 사람들이 명절로 축제 분위기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예루살렘 그곳에 예수님 계시지를 않고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병든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서 혹시라도 물이 동할 때에 내가 먼저 들어가 병 고침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마지못해 이제 중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소개된 것을 보니 거기에 맹인들이 혹은 다리 저는 사람이 혈기 마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됩니다. 모두가 다 중병에 걸린 사람들로 요즘 의학으로도 고치기 어려운 심각한 병을 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명절을 맞이해서 축제를 즐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그때에 예수님은 베데스다로 가셨던 겁니다. 왜 예수님이 베데스다로 가셨는지 오늘 예수님 모습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도 설날 명절이 되게 되면 더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주로 우리들이 가는 곳이 어딘가? 보도의 뉴스에 의하니까 인천공항이 아주 많은 그 해외 여행객들로 붐빈다라고 하는 뉴스를 듣기도 하고 고향과 친지를 따라가기 위해서 고속도로에 차들이 몰려서 많은 차가 정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는 접하면서 우리도 설날 명절이 되게 되면 어딘가로 우리들이 모여들고 어딘가로 우리가 찾아가는데 예수님은 이 명절에 어디로 가셨는가? 베데스다로 가셨다는 데에 특별한 의미가 있고 왜 베데스다로 가셨는지 그 목적이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은 베데스다로 가셨는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도대체 무엇인가? 베데스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절에 베데스다로 가셨다고 하는 첫 번째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명절에는 크게 세 가지 유월절이요, 77절이요, 초막절이 있는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역에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을 벗어나와 해방되어지는 그걸 기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애굽을 벗어났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이고,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는요, 농사를 짓고 첫 수확물을 올려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농사가 잘 됐습니다. 첫 번에 거둬들인 곡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걸 감사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드려지는 절기가 77절이고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을 지내가면서요, 거기에 초막 생활을 했는데 이동할 때마다 초막을 옮기고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40년을 초막 속에서 안전히 거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 그래서 이 6월절이든 77절이든 초막절이든 그 절기의 저변에 보면 거기에 담긴 아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절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기를 지낼 때마다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드리고 지킨 겁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지켰던 절기의 의미였고, 꼭 절기를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때에 오히려 예수님이 베데스다로 가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곳이 어딘가, 하나님 마음 계신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곳을 찾아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이 마음이 머물러 계시는 곳, 그곳으로 가셨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것이 적은 사람들이 모여있든 그것이 외롭고 쓸쓸한 곳이든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데스다로 가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설 명절은 신앙적인 유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유교적인 배경에서 명절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명절을 보면 우상 숭배의 흔적이 스며 있습니다. 명절을 보낼 때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왜 베데스다로 가셨는가, 베데스다로 가신 이유를 우리가 알고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명절을 지켜야 되지 않겠나. 예수님이 베데스다로 가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설날 명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딘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딘지를 우리가 생각해서
그곳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특별히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데 연약한 자가 있는 곳이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베데스다로 가셨던 겁니다.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인데 설날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조상 숭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것은 좋은데 그 조상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우리는 그곳을 향해야 되고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가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덕담을 나누게 되는데, 덕담 안에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로 축복하는 그런 덕담이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덕담을 해도 좋은 것이지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빌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빌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그 삶 속에, 그 경영함 속에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이런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덕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게 되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 따라가게 되어지고 사람 마음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 명절을 우리가 올바르게 잘 보내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딘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명절을 지켜야지, 사람 즐기고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명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마음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는 실망도 있고 막힘도 있고 절망이 있지만 하나님 마음 있는 곳으로 가면 거기에 평강이 있고 거기에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분가할 때에 롯은 세상 길로 가고요, 사람 좋은 길로 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곳을 향해 갑니다. 그곳이 바로 축복의 땅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특히 설날 명절에는 내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여 흥청거리고 또 먹고 즐기고 하는 이런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그것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것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명절에 예수님이 베데스다로 가셨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사역은 복음 사역의 초기입니다. 초기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더 널리 전파가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가야, 그래야 복음이 효과적으로 더 널리 전파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마치 설 명절 때가 되어지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서울역에 가가지고 귀성객들한테 이렇게 명함 주고 자기 전단지 주면서 자기를 알리잖아요. 사람 많은 곳에 가야 자기가 인정받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예수님도 지금 복음 사역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셔야, 그래야 예수님이 더 많이 알려지고 복음 사역이 더 원활하게 잘 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가시지를 않고 오히려 사람이 없는 곳, 사람이 있어도 중병으로 인해 거동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곳입니다. 특히 명절 때가 되면 더 외롭고 쓸쓸한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입니다. 명절이 되면 즐거워야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명절이 되면 서글퍼지는 데가 있습니다. 명절이 의외로 싫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고, 가족이 없는 사람이 그럴 거고요. 명절이 되었어도 따뜻한 국 한 그릇 이렇게 먹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마 명절이 싫을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명절에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곳으로 예수님 명절을 가셔서 거기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명절이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과 겹쳐 있었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예수님이 안식일답지 못하게 지킨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비난하고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비난이라든지 핍박을 생각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그게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핍박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는 바로 이 외롭고 쓸쓸한 자리, 명절인데도 명절의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겁니다. 명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명절은요, 함께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런 자리가 명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명절이 좀 먹고 즐기는 축제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날이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할 만큼 명절이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는 이런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병든 자를 고치시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시리 가운데 빠진 자들에게 위로해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가시는 것이 맞았다는 거고요. 맞는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명절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먹고 즐기고 떠들고 웃고 하는 즐기는 명절로 그렇게 지내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명절을 명절답지 못하게 겪는 그런 연약한 이웃들이 있으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아무리 즐거운 명절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명절은 명절 될 수가 없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래야 그 자리가 명절의 자리요, 축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고요.
우리가 꼭 가서 위로가 돼야 될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명절이 의미 있는 명절이요, 참된 명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로 가셨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의미는 예수님 그곳에 그냥 구경 가신 것이 아니고 그냥 단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셔서 아주 큰 일을 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을 베데스다에 가셔서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고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명절이 됐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축제의 자리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에 가진 것, 먹을 것, 입을 것이 없고 병들어 지쳐있는 연약한 곳에,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리고는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병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38년 된 병자의 병을 치료해 주셨던 겁니다.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기에 명절이 와도 명절이 뭔지 세월만 가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 바로 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38년을 중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니 명절이 와도요, 명절은 그에게 먼 나라 사치스러운 이야기지 아무런 자기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명절이 되면 있는 사람들, 즐길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나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지 아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명절이 돼도 명절일 수가 없는 그런 아픔 속에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 것이고요, 가셔서는 그의 아픔의 문제요,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야말로 예수님 만나 병고침 받게 됐으니 누구보다도 명절다운 명절을 맞은 사람은 바로 아마 이 사람이 아니었을까. 아무리 먹고 마시고 즐겼다고 할지라도요, 그냥 자기 만족에 자기 먹고 즐기는 대로만 그냥 보냈다고 하면 그 명절은 의미 없는 명절이 되고 말았을 텐데, 예수님 그 병자 찾아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니 이 병자 38년 동안 명절다운 명절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가 예수님 만나서 참 일생일대에 가장 기쁘고 의미 있는 그런 명절을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닌가. 여러분, 명절이 명절 되려면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침받은 기쁨도 기쁨이요, 고쳐주는 기쁨도 고쳐주는 기쁨이. 그래서 명절이 정말 명절다운 그런 기쁨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요,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거, 우리를 필요로 한 곳으로 우리가 가야 이게 명절이지, 나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명절로 보낸다고 하면 그 명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이 명절을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명절이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즐기는데 열중해도 우리만은 이 명절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이 추운 계절에 춥게 보내고 따뜻함을 나누지 못하며 이렇게 어렵게 보내는 이들이 있겠지. 이걸 생각하고요,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고 따뜻한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이런 명절 보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 사람 많은 곳으로 가시지 않고 베데스다로 가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명절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연약한 자를 생각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명절은 의미 없는 명절이요, 아무리 먹고 마시고 흥청거려도 낮은 자를 생각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약한 자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 명절은 의미 없는 명절인 줄로 압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명절에 베데스다로 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은 곳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명절 기간도 더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